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피가 또한 무기가 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무기가 되어진다 했고요. 지난주에는 믿음과 순종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휴가를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난 화요일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었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뜻깊은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울릉도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날씨가 제일 좋았어요. 바다 바람도 불지를 않아가지고 그 넓은 바다가 파도가 없이 진짜 유리바다 같이 잔잔한 그런 바다로 해주셔서, 울릉도 가도 독도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독도에 구경을 가서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거기에 접안을 못하고 그냥 배로 주변을 돌면서 눈으로만 구경을 하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독도에 가던 날도 아주 잔잔한 바다로 인해서 안전하게 독도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독도를 좀 여러 가지로 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날이 결혼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혼 30주년에 많은 선물을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휴가를 가지면서 재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제일 힘이 나죠? 예, 그래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로 또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영적 전쟁의 무기들, 이 무기들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도, 또 믿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은혜와 축복도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무기들, 이 전체가 결국은 말씀이 기초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무기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무기들을 더 무기답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과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들의 의미들을 또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고요. 미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또 모르는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성령님은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과 또 앞으로 선포되어질 그 말씀들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게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 의미들을 가르쳐 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검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주셨어도 그게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 어린 아이들한테 칼을 주면 그거는 자기가 상해를 당하는 위험한 것이 되어져요. 그러죠?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이걸 가지고 정말 유익하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애들한테는 그걸 주면 이게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걸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칼이, 말씀이 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받아야만 이게 진짜 사탄을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일하심으로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적절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그 영혼권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공격해서 물리치는 이런 기가 막힌 무기로 정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가지고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은 계속 뭔가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칼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요. 왜 쪼개느냐?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생각을 쪼개내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질병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그걸 수술해버려요. 네? 그래서 병도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듣는 가운데서 계속 살아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준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잘라서 없애버려요. 그 생각을 고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우리 몸 깊은 곳에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속에는 이 질병을 치유하는 수술 칼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요즘에 공황장애 같은 이런 질병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의 대부분이 악한 영들이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가졌거나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을 만들어요. 사탄이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집어넣고, 죽으면 편안해진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죽으면 돼, 네가 고민 안 해도 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 이거 참 너 힘든데 죽으면 이런 게 다 없어지고 편안해진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줘가지고요, 뭔가 자꾸 죽고 싶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진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우울증과 모든 공황장애가 사탄이 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사탄이 그렇게 뭔가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거나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막 무섭게 만들거나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시달림을 받고 힘들어지는데요, 만약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내가 죽으려고 그랬지? 죽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나고 편안해지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요, 왜 내가 이걸 두려워하지? 남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전에는 나도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런 게 두려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거는 물리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자신이 주는 생각을 품게 해서 그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리고는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은, 가는 길은 어디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건 결코 좋은 것이 없어요. 사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 악한 원수들이 준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스스로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물리치며 싸우는 일을 시작하게 돼서 결국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생각이 잘못되면 그것도 잘라내시고, 몸에 잘못된 병이 있다면 그것도 잘라내서 수술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막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 이거는 잘못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깊은 자리까지도 들어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귀한 무기가 되어진다면
이 무기를 가장 잘 사용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죠?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그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잘 훈련하고 배워둬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이제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마귀에게 선포했어요. 마귀는 그 한마디 말씀에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귀는 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공격해요. 마귀도 무서운 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보다도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마귀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말씀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겨놨어요. 그리고는 평소의 삶도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 전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고요, 그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추게 되었던 거지.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들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오지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거나 혹은 가서 신방을 할 때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고 신방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목사님이 왜 왔지?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지?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는 그런 때에 가서 결국은 제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답을 찾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나 그 환경,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니까. 말씀을 붙들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갔을 때 말씀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목사는 목사로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신방이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집에 신방을 간다. 그러면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미리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신방이라는 게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가야 될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 상황 속에 맞는 말씀들을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선포도 하고 같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목사는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 순간이 제일 진땀 나는 시간이고요. 이거는 정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 초년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준비가 부족하니까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꾸만 경험을 쌓아가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든지 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루에도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또 새로 아기 돌집에도 가야 되고요, 병든 집에도 가야 되고, 막 합격했다고 막 축하도 해줘야 되고, 온갖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막 필요한 말씀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례식도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100명 조금 더 넘는 교회인데, 이 집에 가서 한 설교, 저 집에 가서 또 하고, 저 집에 가서 한 설교, 이 집에 또 하고, 이러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장례식 설교 저거밖에 못 하나 봐. 저거 또 들은 얘기인데, 저거 10번은 들었는데, 이러면 진짜 목사가 얼마나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죠? 장례식이 10번이나든 20번이나든 100번이나든 그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매번 똑같은 설교만 하게 되면 진짜 목사로서는 이게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신방을 목사님들만 가지 않았어요. 장로님들도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신방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주었어요. 때로는 권사님들도 그런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구역장이나 강사들도 그런 신방을 자주 했어요. 큰 교회 가면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신방을 가서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얼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요? 안타깝게 요즘 장로님들, 요즘 권사님들은 그런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전히 지금도 신방을 가야 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권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분들이 소수에 불과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기도 했지만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목사에게만 무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무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도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게 주어지는 사탄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우리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내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 혹은 이웃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혹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 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되면요,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데리고 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대부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가르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말씀의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이 들어오고 이제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위험 상황이 와가지고 그때 자기들이 가진 능력을 다 동원했어요. 거기는 어부 출신 그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경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물도 퍼내고 말이죠. 빨리 노를 져가지고 빨리 벗어나려고 온갖 자기들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했지만 그게 다 소용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배 안에 있었던 적도 있고 배 안에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계셨을 때나 안 계셨을 때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상황을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만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꼭 덧붙인 말씀이 뭐였습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도 의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거기 자기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든지 말씀에 대한 믿음이든지 어떤 믿음이든 그것이 있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거나 적다 보니까 믿음은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의 능력만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수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 자꾸 생각하다가 안 되면 고민하고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선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칼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은 없고 지금 그 자리는 빈들이었어요. 당장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사오려고 해도 거리도 멀고 돈도 모자라고. 요즘같이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집집마다 가서 음식점마다 가서 여기서 1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 최대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도 주십시오. 저 집에도 주십시오. 몇만 명 먹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만들어 주시겠지만은 그 옛날에 그런 것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고 또 메추라기를 날마다 날라다 줘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살았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그 환경에 처하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졌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가 가진 그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사로잡혀 있잖아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지식 이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아무런 해결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잖아요.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앉으라고 해라 하시고는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했어요.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뭘 감사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에 왔을 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 요한하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베드로 요한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이거를 이제는 알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하면서 와서 물어보면서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했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너희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라고 선포할 때요, 그날 5,000명이 믿게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졌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거, 무기인 건 알아요. 그러면 이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말씀을 줬으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짜 승리하며 사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해도 주시고,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해도 주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걸 자꾸만 뺏어가요. 야, 그 떡 먹지 마 하면서 자꾸 뺏어가요. 그 생선 먹지 마, 못 먹게 해. 이 사탄이 자꾸 방해하는 거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하셔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려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첫 번째 조상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말씀에 의지하기도 했고 아니면 어떤 때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랬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나 여기서 살면 축복하신다고는 했는데 여기서 못 살겠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요? 거기 가서 살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이 흉년이 애굽에 가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흉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자마자 아내를 빼앗겼거든요. 그럼 이거는 흉년 당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제가 이번에 결혼 30주년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진짜 잘했어요. 예?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게? 무슨 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흉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아내를 뺏길 염려를 하면서 아내를 빼앗아가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우리 서로 자매가 아니라 남매가 아니라고 하자. 왜? 사촌이니까. 원래 사촌이었으니까. 오빠하고 동생이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근친 간에도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애굽 땅에 와서는 하나님이 애굽 땅을 다스리는 신보다 약할 거다. 그 신을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는 나를 지켜주지만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나를 지켜주지만 애굽에까지 와서 나를 지켜주지는 못할 거다. 그런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바로 왕에게 밤에 찾아와가지고 너 건드리지 마. 이 여자는 그 사람 거야. 아내야. 결혼한 사람들이야. 네가 이 여자 건드리면 네 집 씨를 말려버리겠다. 태문을 닫아버리겠다. 놀래가지고요,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보내주면서 야, 너 빨리 가. 네 아내 데리고 빨리 가. 내가 어젯밤에 네 아내 뺏어간 거 미안해가지고 내가 선물도 많이 줄게 하면서 놀래가지고 아내를 보내주고 선물을 잔뜩 보내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애굽에 와서도 하나님이고 여기서도 애굽의 신들과 왕들이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1살, 2살 더 먹어가는데 이게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찾아와서 준다니까, 줄 거야,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요, 결국은 그 말씀을 끝까지 믿게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100세가 돼서 자식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도 하는 거예요. 불순종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고난도 겪고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믿음의 조상, 결국은 믿음으로 바로 섰다는 것이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말씀을 무기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듣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야,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이제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갑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 이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하게 말씀을 언제든지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혹은 남을 위해서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스 하면 그냥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형통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왜 못하게 하셨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들을 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죠.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시대는 어땠어요? 다 사사시대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사방의 적이 다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 주신 거 다 빼앗아가고 혼돈과 방황과 갈등과 두려움, 고통의 시절들을 겪게 돼요. 왜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무시하고요, 자기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들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건 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가르쳐 줬던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길을 보여주고 능력을 나타내셔요.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최고의 무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멸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도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지거든요. 항상 승리하는 삶을 거기서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